바울이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아들이라 이야기했고요. 디모데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며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막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게 디모데 같이 보내신 거지. 그래서 나를 신뢰하기에 또 나를 칠보제일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 보내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할 일들이 있어서 보낸 거지, 누구는 디모데처럼 보내고 누구는 교회 안에 쓸모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보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방송실에서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러 오신 날인데 성탄절만 되면 죽이는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24일에 성탄절 발표회를 하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회를 하다 보면 막 리허설도 준비하고 아이들 율동도 시키고 이러다 보면 너무 바빠서 방송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율동할 노래도 주고 그리고 그걸 틀어보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노래 가사랑 그 음악이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전달이 안 돼갖고 이제 그 발표회가 막 시작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끝나고 발표회가 시작됐는데 한 부서가 끝나고 그 다음 부서가 딱 시작됐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쁘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실은 난 못 받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율동하려고 기다리고, 그래서 부랴부랴 선생님 한 분이 뛰어나가서 곡을 찾고 이러면서 한참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그 뒤에 도대체 누가 잘못했느냐? 방송실이 잘못이냐? 아니면 못 준 선생님이 잘못이냐? 아니면 거기서 중간에 체크하지 못한 교육자가 잘못이냐?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맺기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잔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나시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날, 교회는 발표회 행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와 함께, 제가 방송실이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찾아내고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픔도 감싸주고 그리고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성탄절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주일학교가 굉장히 처음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냥 아이들 몇몇이 나와갖고 잘하지도 못하는 율동을 이렇게 앞에 선생님이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은 따라하다가 반대로 하는 애들도 있고 하다가 틀리는 애들도 있고 이래도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야, 저 어린애들이 저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준비했구나, 어르신들이 나와서 찬송가 하나 해도 조금 틀리더라도 함께 준비하면서 기뻤구나 하는 것으로 함께 누리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커지고 방송국처럼 방송을 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실수와 틀리는 것도 긴장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마치 교회라는 곳이 이제는 큰 기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함께 사랑하고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빌립보라는 교회를 볼 때마다 빌립보 교회 좀 골치 아프다, 빌립보라는 교회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 빌립보 교회 내가 이 감옥만 아니면 가볼 텐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날 텐데,
그렇게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하고 바란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음을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예배가 기대되고, 그리고 또한 주일날 길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또 주일이라 기대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트리도 이렇게 막 1층에도 만들어 놓으면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들어오면서 성탄절이 가까웠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하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말도 뭐 문제가 너무 많아. 그냥 나도 교회 억지로 다른 교회 가기 뭐하니까 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 얘기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성도들도 너무 귀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인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남편을 얻어 살게 되었나 봐요. 그 여인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국에 온 느낌과 여기 살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다 친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한참 보다가 한 1년을 살아도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다 만나도 그렇게 다 좋고 친절하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은 다 친절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뭐 남편도 그리고 또 가족도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 1년 지나 보니까 다 속았어, 이게 아니라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최고의 교회 참 따뜻하다, 성도들 너무 좋다, 예배 분위기도 좋다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해지고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냥 행복하고 감사해, 그런 교회가 되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뻐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했고 자기 자신도 늘 가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 감옥에만 있지 않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너무 보고 싶어요. 이랬듯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내게 귀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곳이, 귀한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지내는 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라도 선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주고 나서 괜히 줬어, 이게 아니라 귀한 것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 주변 사람이 될 때 그게 귀하잖아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귀한 것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귀한 것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어느 날 김치를 딱 꺼냈는데,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는데 김치가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때 막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이거 한 점 먹여주고 싶다, 이거 정말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라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그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에 위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아서 그곳에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위로가 되기 위하여 보내주기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칠고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이 보냄 바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칠고제일교회에서 위로해줄 사람이 있어. 가서 꼭 위로해줘. 가서 챙겨줄 사람이 있어. 가서 잘 챙겨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챙겨주라고 보내셨을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서 다독여주라고 보내셨을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또한 칠고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라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위로해주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렇게 아유 교회가 있어 너무 따뜻하다, 그냥 내가 집에 가서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좋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고 뭐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런 얘기를 원래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지난주부터 이제 주보에 넣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디모데를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고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는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디모데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면, 주의 거룩한 일들에 사용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망가지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에서 보냄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쉽게는 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보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모르지만 우리와 더 다른 생각으로 망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파이. 네, 어려운 건데 저도 스파이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간첩이라고 그러죠. 간첩이라고 그러죠. 간첩은요, 똑같이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가 망가질까? 어떻게 하면 여기가 잘못될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 살면서도 다른 마음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간첩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 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내. 오늘도요,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모양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친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같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같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같기에 힘이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할 때 나는 돈을 의지해. 그러니 내가 교회에서 돈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교회에서 한번 내 잘난 맛으로 보여줄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언젠가 돈으로 자랑하는 사람,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언젠가 다 실망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남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가장 먼저는 바울이 가장 사모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다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드러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는 마음으로 이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높여지는 공동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막 자기 자존심 세울 때 예수님이 귀하게 높여드려야지, 예수님이 세워져야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는 거고요, 때로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그 사정을 진실하게 살필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도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가시도 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도 해요. 얼마 전에 그 TV 방송에서 이렇게 한쪽 이런 이렇게 막 구석 같은 데서 나오지 않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어 119 구조대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강아지가 왜 거기서 못 나오고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막 끄집어 내려고 해도 먹을 걸 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겨우 어떻게 마취총을 딱 쏴서 끄집어 내서 보니까 이 목줄이 다 그냥 다 이렇게 여기가 상처가 나왔고,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아프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잘 이렇게 목줄을 끊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보살펴줬더니 이게 이렇게 막 고슴도치와 같던 강아지가 어느 순간 꼬리를 흔들면서 그 강아지를 보살핀 그런 이렇게 그 의사에게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가는 걸 보면서, 그래, 사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날카롭지.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아픔을 알아봐줘서 다독여주는 거.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뭐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예수 믿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듯이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또한 창녀와 같이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상처 없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흠과 죄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상처도 많고 죄도 많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와 있다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봐주시면서 다독여주시고 이해하시고 챙겨주시고 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정을 진실하게 살피는 거예요. 진실하게. 저 사람 보자마자 못된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기도해 줌을 위하여 보냄받았으면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보담아주고 챙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라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어야지, 도움 받아야지, 안 그러면 누가 챙겨주겠어, 이런 자리가 돼야지 귀한 자리잖아요. 교회에 괜찮은 사람, 아주 학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하는 날 교인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르니까 가장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대요. 근데 교회 입구에 있는 안내위원부터 막더래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누추한 옷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될 때 뚜벅뚜벅 앞으로 오시더니 여러분들 외모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따지지 마시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행하여 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상처받은 사람이 가시도 친 채 교회 와도 그 상처가 잘 아물고 또한 위로함 받으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대하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잘 치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오니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미움들, 가시도 친 것들이 좀 다 괜찮아졌어. 그런 데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그래 누가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다독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하되 내가 중요하지, 내가 필요하지, 내가 원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뒤집으면 뭐냐 하면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면 나 피곤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섬겨주면 누군가가 또 기뻐하겠지. 누군가가 위로받겠지. 누군가가 새 힘 얻겠지.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청소하시고 화장실도 또 청소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방송실에 섬기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와야지. 제일 편한 건 사실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11시 50분쯤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 돼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은 막 아침에 7시 예배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 7시 예배 성직 들고 가고 7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좀 자다 12시까지 자다 일어나서 하루 보내면 돼요. 그리고선 마음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주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거지. 제가요 지금도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교회와 이단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강요하고 뭐 하라 그러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교회는 다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쁘려고 다니는 거지 교회가 불편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그냥 편안히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가 끝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진짜 취미생활처럼 다니는 사람이구나.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 교회 내 마음 위로하고 편하려고 다니는 그 종교를 갖는 게 종교로서는 맞겠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쁘게 그래도 교회에서 주여 이러는 것보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씌워주는 거 쓰고 이렇게 이쁘게 있다가 뭐 주는 거 이렇게 하나 딱 먹고 아멘 그라시아스 이런 거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 생활 하려고 수요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하려고 주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천하와 온 땅을 만드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주 앞에 드리는 거고 그렇게 내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거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여 나의 삶의 일이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로운 공동체고 믿음의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거 하려고 모여있는 거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나서서 주를 위해 지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디모데처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고 또한 교회 안의 사정을 잘 살피며
내일이 아니라 예수의를 구할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기대하여 주님께서 칠보제의 교회 보내셨다면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노력하다 보면 성장해요. 어린아이들도 잘 우유를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누워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뒤집고요. 어느 순간 좀 지나 보면 걷고요.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날마다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뒤집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또한 조금씩 몸에 힘이 붙어서 이제 모유가 아니라 밥을 먹으며 단단한 음식을 씹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날 교회를 처음 전도받으신 분인데요. 그 교회 와서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 3주 정도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뭐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제가 3주 동안 제가 필요한 기도가 있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니 3주 무슨 기도 하셨길래 뭐 그래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실망하여 떠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거 정도 주를 위해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을 내가 내 돈 주고 산다면 난 못 살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10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뭐 어느 순간 몇십 년이 지나면서 20억이 됐다. 막 그러는데 그럼 그때 사뒀어야 되나 하고 막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는 혼자 가끔 있어도 그냥 그 찬양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캐롤을 떠오르듯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짝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 찬양이 이렇게 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잖아요.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없기에 선물처럼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선물을 딱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 얼만데,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한 교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순교 직전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도 그 일본에 가면, 일본의 지방에 일본의 천주교가 심했을 때 천주교 교도들에게 매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인정해 주서 천주교 안 믿는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는 없다고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자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내 평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목숨 하나 구걸하는 것으로 예수님 없다고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누구가 가지고 욕심내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결코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마음, 때로는 조그마한 재정들 아깝다고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게 더 죄송한 거 아닌가요? 가장 귀한 거 받았는데 주님 이거라도 주님 받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주를 위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냐 하면 디모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디모데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준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수고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인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도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면 누가 기억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내가 너의 헌신 알아. 내가 너의 열심 알아. 다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오늘도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 가시 같은 사람에게 가서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괜히 찔려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가서 보담아주고 또 내가 가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를 이 칠보제의 교회에 디모데와 같이 정말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때마다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지 주님이 기억하시지 하며 또한 주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실 것을 또한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서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저는 교회에서 막 어떤 분이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그리고 귀한 영혼들 또한 귀한 교회를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쁨이 또한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칠보제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하고 끝낼 텐데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서로 인사한 서로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